오늘은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구약 27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열조가 겨우 70년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앞으로 한 2주 있으면 수요예배를 12월에는 다 끝나게 됩니다. 원래는 그 10계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 봤습니다. 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쭉 읽다가 신명기에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10장은 우리가 자주 봤던 말씀입니다. 신명기에는 특별히 이제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 말씀 10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38년 동안을 뺑뺑 돕니다. 그러다가 1세대가 죽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2년 전에 그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명령을 하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서 이제까지 하나님 주셨던 은혜들을 많이 되새깁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와는 조금 다른 신명기는 명령도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요구 이렇게 씁니다. 지난주 같으면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은 하나님의 요구.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 요구하셨던 것이 있었어요. 리더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또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이 사실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많지만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몇 가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늘에 있는 말씀과 또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 그런 말씀들이 그대로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와 미가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변하지 못하고 타락하고 또 실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나?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가서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신 선이 무엇인가를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겸손히 그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미가서 6장 8절은 얘기합니다.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도 2019년, 18년뿐만이 아니라 이제까지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오면서 반복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구약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또 반복해서 가르치세요. 스스로 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만은 또 한 번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돌이키고 2018년을 접으면서 역사를 다 묻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제까지 요구하셨던 것이 참 많은 것 같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것을 요구할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로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나 미가서 6장 8장이나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 모세가 이스라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이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요약해 주는 것이 다 들고 아는 것을 총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크게 5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째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4장에서 보면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노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라고 전도서 12장 13절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해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인간의 탈을 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신자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마저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따르는 거죠. 목석을 만들어 놓고 돌을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많이 섬기는 것이에요. 자기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6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너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의지하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로마서 12장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산 제물로 우리는 sacrifice라고 하는 단어 영어를 쓰는데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은 그게 아니에요.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 제가 다시 이제 구약을 이렇게 다시 연구하고 신명기 읽으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 어디서 나왔는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십계명의 율법을 줬습니다. 율법을 줬는데 그들이 따르질 못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의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 것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냐? 아닙니다. 버리지 않고 그들이 계속 그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복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사실 출애굽에서 얘기하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내가 제물로 드려서 다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하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 이것은 희생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념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내 삶이 회복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를 막 희생하고 내가 삶을 막 스스로 막 억압하고 뭐 결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죄를 떠나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당연히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외하면 모든 게 다 따라옵니다만 이게 5가지로 제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도를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하죠. 인간의 방법을 배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면 제일 정확하죠. 하나님 방법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틀릴 게 하나도 없어요. 기준을 따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것저것 의견을 나눌 것도 없어요. 하나님 기준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면 바른 길도 되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의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사실 어디로 갈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참 길이 많아 보이지만 사실 성경은 딱 한 가지 길을 얘기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성경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이에요. 그 길을 따르면 하나님 앞에 버릴 게 없습니다. 성장하고 성숙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요한 1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사실 로마서 같은 데나 보면 하나님이 죄인된 원수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들을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을 삶의 최우선으로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은 한 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포커스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두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사실 신명기 6장에서 4절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일어나면 그냥 기본적으로 외우는 그 쉐마라고 하는 말씀을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고 표를 삼고 기록해서 순종해라. 잊지 말아라. 말을 계속해서 6장에서는 반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섬김하면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항상 보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 섬김은 기꺼이 하는 것이죠.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기고 섬겼다고 하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시간이, 물질이, 내 에너지가 아깝지 않은 것이에요. 이미 아깝고 어쩔 수 없이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오히려 보상 심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는 내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지만 보면 하라
하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내 삶에 늘어나는 것이죠. 팽창하고 열매를 맺고 성숙하고 그 지경토가 넓어지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면 내가 보호를 받고 보존을 받고, 사실 우리의 삶에서 간음하지 말아라, 뭐 이웃을 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안 했으면 아주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랬다면 사실 전쟁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나니까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런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질병도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으면 그런 질병을 우리가 살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명령과 규례를 지킨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정말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예배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말만 하는 것이죠. 평타정한 우리 삶의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손가락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계명과 규례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닌 것을 알게 돼요. 분명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것이에요. 하라, 하지 말아라.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보면 하라 하지 말라 얘기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게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지 말아라,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아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이 보존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자녀도 하나님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면 부모가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하여 요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는 것이에요. 쭉 보면 하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17절부터 보면 하나님은 신의 신이에요. 신 중의 신입니다. 주의 주,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 같지 않아요.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식물과 의복을 줍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21절 보니까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느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해 행하셨다. 신명기에는 반복해서 얘기해요. 2장 3장에도 보면 어느 백성이 불 가운데서 연기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가 있느냐. 어느 누구가 어느 백성들이 정말 자기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누누이 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들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구원하고 기적으로 일으키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인도하고 말씀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말씀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죠.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또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신명기를 수십 번 읽었습니다만은 또 읽으면서 이번 주에 두 번, 세 번 읽으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셨는가. 말하지 않지만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의 삶을 정말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이 요구하는 것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요구한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없이도 사실 수 있는 하나님, 나 없이도 사실 하나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맡기시고 같이 가자, 함께 하자, 동역하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요구를 순종해야 될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첫째는 뭐냐면 16절에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참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뻥 하고 맞으면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조금 살만하면 금세 고개를 쳐들고 뱀대가리 같이 쳐들고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겸손히 행하라는 거죠. 여기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머리를 바짝 세우고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만은 정말 교만이 따이면 곧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열린 마음을 소유하고 겸손하게 낮은 곳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찬양의 삶을 살면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지도하시겠다. 잠언서 3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라고 이사야 43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보면 생명이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오시는 선지자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찬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모든 것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나무도 모든 것도 생명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까마귀 새끼가 까악까고 하늘을 향해 음식을 달라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도들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망하는 길이죠.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부자는 이렇게 세워놓고 가난한 자는 함부로 취급하고 똑똑한 사람은 앞세놓고 그러지 못한 사람, 어눌한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직업이 교회에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는 18절에 보니까 약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에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의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사랑해라.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홈레스 이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되지 않는 우리 라티노 형제들 이런 사람들을 존중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사실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자, 22절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얘기합니다. 애굽에 내려온 내 열조가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첫째로는 숫자적으로 축복하셨어요. 70인이 최소한의 200만에서 많게는 600만. 아니면 에버리지는 한 400만 정도.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한 씨족, 야곱의 가족이 그냥 12지파가 돼서 엄청난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하나님이 자손의 복을 주시는 거죠. 사람이 늘어나게 하고 이런 숫자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또요, 물질적으로 축복을 주니까 그렇게 가능해진 것이죠. 가뭄에서 보리 사러 왔다가 좋은 보물을 갖고 삶을 떠났습니다. 사실은 보리 사러 왔지만 떠날 때는 이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막 진절머리를 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줬습니다. 금은 보아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그들이 떠나면서 빈손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이 요구한 금을 다 가져가서 그들이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제물을 바치는데 모세와 아론이 와서 너무 많으니까 이제 헌금 안 해도 된다고 이제 그건 괜찮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넘치게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그 성막을 지으면서 뒤에 있는 48개의 나무를 세울 때 그 나무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은으로 그 나무의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게 다 그들이 축복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또요, 그 영적인 복을 받았죠. 좀 하나님의 장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그래서 장자의 총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장자의 총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엄청나게 좋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소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많게, 부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계속 얘기해요. 16장, 18장, 20장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복주셨는가. 그러니까 마치 이 신명기는 모세가 딱 서서 그냥 숨도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쫙 역사를 그냥 다 얘기해 준 것 같아요. 한순간에. 그냥 아마 백성들이 앉아서 들으면서 그냥 쉼을 꼴깍 삼키면서 그 정도로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았구나 할 정도로 그냥 이 많은 내용을 그냥 막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다 부어줬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부어줬어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잘 감당하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즐겁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복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마지막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Are you happy? 물어보면 100명 중에서 30명도 행복하다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근데 그들이 가난하냐?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거의 다가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행복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슬람이나 불교나 이런 사람들은 인생은 그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합니다만 기독교인은 행복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걸 보면 행복은 어떤 재물이 많고 건강한 것이 아니라 신앙순이라는 거죠. 얼마나 신앙이 정말 돈독한가. 믿음순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부유함과 건강과 보이는 가시인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정말 그 신앙순으로 행복이 결정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질수록 행복지수 높아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삶의 역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제까지 요구하신 게 참 많은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미가서 6장 가서 제가 하나님 아들을 목회자로 드리죠, 뭐로 드리죠, 이렇게 드리죠, 정말 기름을 드리죠, 돈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까? 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선하게 요구하는 걸 다 보여줬다는 거죠. 신명기 통해서도 미가서 6장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 많은 세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그분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다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행해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잘 감당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행복해지는 또 건강해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요구하셨던 것들을 다시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 귀에 딱정이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하면 저것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라고 쉽게 말을 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